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목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어떤 원하는 목적지를 갈 때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도 꼭 통과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목적지에 들어가려면 인터체인지나 혹은 나들목 같은 곳을 거치지 않고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할 때도 반드시 거쳐야 될 길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라고 말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고 거쳐야 될 그 길이 있음을 알고 그 길을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온 몸과 마음 전 인격적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들어서야 될 그러한 골목, 길목, 그 길목을 찾아가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길목과도 같은 그 자리는 어디인가? 어떠한 자리에 서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첫째는 이 겸손함을 담은 낮은 자리가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낮은 자리에 서야 되겠는데, 그냥 낮은 자리가 아니고요, 겸손함이 있는 낮은 자리입니다. 이 포지션은 낮은데 교만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답도 없습니다. 낮은 자리에 서 있는데 교만한 사람들, 상당히 골치가 아픈 거죠. 근데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자신을 겸손히 낮춰서 그 낮은 자리에 설 때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고 또 무언의 권세,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낮은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확인하는가? 우리가 그 겉모양은 다 겸손하고 또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는가? 전에 어떤 신학교 교수님께서 그 책을 번역을 했는데, 그레이션 메이첸의 신약을 번역을 하셨는데, 상하권으로 그 서문에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이 어학의 둔재가 분에 넘치는 일을 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어학의 둔재가 결코 아니거든요. 그 문장 하나 자체에도 권위가 있고 참 겸손하시다 라고 하는 느꼈고, 또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렇게 실력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한 원서를 가지고 챕터를 복사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거 번역해와라, 그래 발표해라. 다 이제 번역을 해가면 그거를 모아가지고 본인이 번역한 걸로 책을 내셨는데, 그것도 서문을 봤는데 똑같이 어학에 참 부족한 사람이 분에 넘친 일을 했다 보면서, 그러면 하시지 마시지 속으로, 같은 단어를 쓰고 같은 겸양의 언어를 썼어도 실제로 겸손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셨죠. 그래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낮은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확인하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 겸손함이 있는 낮은 자리에 서야지만이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그 십자가의 길, 영광에도 같이 들어갈 것인데, 우리가 낮은 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는 이 낮은 자리에 서는 자들은 자신의 영광을 우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가 비록 왕이셨지만 작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의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서되 자기 자신의 영광을 우선하지 않고 주의 것을 먼저 앞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토리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떤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를 통째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동일한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서에 보면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그것을 씻었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그 향유를 다 닦았다. 여인의 머리라고 하면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머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그 머리를 숙였다라고 하는 것도 존경과 사랑의 표현인데 그 머리를 풀어서 발을 씻겼다. 이거는 사람 사이에서 사랑하는 관계라 그래도 하다못해 부부간이라 그래도 혹은 자식이라 그래도 자기 머리칼을 가지고 발을 씻기는 그런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겼다는 것은 단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종과 같이 낮춘 겁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것이 곧 그런 마음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양심적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그런 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이분 예수님의 고난에 10번이라도 들어가는데 실상 이 낮은 자리에 서라 그러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는 우리가 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또 고생하신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우리 육체 가운데 그 고난을 채운다는 것은 먹지 않고 고통받는 그 고통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 자신을 종과 같이 낮춰서 낮은 자리,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 있지만 낮은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겸손함이 있는 낮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종이라 그러면 종은 어차피 낮은 자리거든요. 근데 주인이 종과 같이 낮아졌다. 그건 겸손한 겁니다. 이 여인이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거 참으로 자기 자신을 낮춘 겁니다. 예수님을 먼저 더 우선한 거죠. 세례 요한도 그랬던 것처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된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를 먼저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선해라. 그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더 우선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우선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것을 우선하는가? 이것만 봐도 우리가 겸손한 낮은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우리 모든 경건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더 우선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라면 이런 것을 우리가 마다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의 것이 더 먼저 오게 되면 거기서 선택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의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오 우리는 종과 같이 낮추고 이 가운데 우리 자랑하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종과 같은 자들인데 낮은 자리에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과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겨드린다는 그 심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주와 더불어서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선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것이고 또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낮은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이 골라가면서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만한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긴다 그럴 때 다들 열심히 하시죠. 근데 많은 경우 골라가면서 선택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원치 않은 것은 안 하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의 원함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이었어도 골라가면서 사람들이 대접하는 거, 오늘 뭐 식사 자리니까 식사 자리 이런 데만 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전부 다 선택 여지 없이, 그것이 큰 말씀이건 작은 말씀이건 기록된 말씀대로 온전히 다 순종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본받았던 이 마리아도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골라가면서 섬긴 것이 아니고 온전히 순종하신 거, 온전히. 보통 이 본문을 살피게 되면 향유가 얼마다, 무슨 인도산 향기다, 향유다, 그런 관심 필요 없고, 이 향유의 값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향유가 부어진 자리가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3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요즘 그 개역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 뭐 한센병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문둥이 그러면 괜히 뭐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벳이라고 하는 말이 집이란 뜻이고, 단이라고 하는 말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명 자체에서 보여지겠지만 부촌이 아니고 상당히 빈민가가 연상될 만한 가난한 자들이 사는 동네였다는 겁니다. 베다니 지역이. 거기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데, 그 나병 환자의 집에서 향유가 깨지는,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 향유의 값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이상, 한 데나리온이 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면 뭐 1년치 연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1년치 연봉인데 그 연봉에 향유를 쏟아 부어버리기에는 격이 맞지 않은 장소라는 겁니다. 좀 베타니 지역, 이 가난한 동네, 또 이 나병 환자 집에서 쏟아붓기에는, 많이 마리아가 자신이 어떤 드러나는 것을 원했더라면, 아마 바리새인들의 그런 심정을 가졌다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길가 혹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혹은 6월절이나 절기를 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때 쨍그랑 깨고 부어드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였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 말 그대로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한 거죠. 이 마리아는 어디서 깨뜨릴까? 이게 골라가면서 한 게 아니고 도리어 정말 최적의 장소에서 깨뜨린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건데, 그 당시 이 나병 환자들이 보통 일반 사람들과 이 접촉하는 것조차가 율법에 금기시된 것처럼 사람들이 접촉하지 않았는데, 그 나병 환자 집에서 예수님 식사를 하셨다, 식사에 교제를 하셨다, 한 가족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집안에 악취가 나면 악취가 날지언정 향기가 날 리가 없는데, 거기서 지극히 비싼 향유가 부어짐으로 거기서 향기가 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한 상징성이죠. 또 이 향기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장사를 예비한 거라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그 안 쓰는 로션 같은 거 그냥 한 뭉탱이를 부어가지고 손수건이라 하나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냄새가 좀 나나 안 나나? 근데 그렇게 뭐 비싼 건 아니라서. 그러면 향수를 사람이 몸에 뿌리면 또 냄새가 좀 납니다. 근데 비싼 좋은 걸 뿌렸으니까, 통째로 뿌렸으니까 씻지 않으면 오랫동안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무덤 속에 갇혔을 때에도 그 무덤 속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안 났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있는 그 무덤에서조차도 향기가 났다. 이거 자체가 이미 구원의 메시지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참 잘한 거다.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했고 그 일에 대해서도 좋은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 자신의 이름과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뉴스거리로 만들려고 그랬다면 이 베다니, 이 문둥병 시몬의 집은 적절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근데 그는 이것저것 골라가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모든 고생이 그게 크다 도드라 보이지 않을 그런 상황일지라도 거기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은 받기 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인정에는 무관심한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경계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이 뭐 잘한다 혹은 멋있다 이런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듣고 또 안 좋은 말 하면 그렇게 속은 상해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이런 것은 즐거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일들은 우리가 담대하게 자행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주를 섬긴다는 것은 골라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명령이라도 크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서서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또 이 낮은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도 이거 비싼 거 내 거, 나도 좀 꾸며야 되겠다. 혹은 300데나리온 이거 내 거.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이 아무리 비싸고 귀한 거라도 그것이 1년치 연봉 이상의 것이라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아껴서 조금도 주워 담을 수 없는 형태로 다 쏟아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쓰실 만큼의 이거 내 거 아니다. 주님 거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기로 우리 마음에 원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마음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 건가? 이것이 내 것인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10원 한 장도 아깝고 1분도 아까운 겁니다. 근데 이거 다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기신 거니까 내 거라고 우겨대면 그거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내 것이 아니오 다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게 주신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과 모든 환경과 가족과 자녀들까지라도 다 누구 거? 주의 거. 그러니까 주께 드리는 것에 아까울 게 없는 겁니다. 왜 남의 것 가지고 내 거 행세하려 하느냐. 고스란히 다 주께 돌아가도록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한 형태로 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 돌려드리는 것, 그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입으로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아니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서서 자신은 종과 같이 여기며 내게 주어진 그 명령은 작은 거라도 크게 순종할 줄 알고 또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니까 내게 맡기신 거 말 그대로 허비하지 않고 온전히 다 주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겸손함을 담은 낮은 자리에 서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이 길목과도 같은 자리가 어딘가. 두 번째는 이 시험을 통과한 자리가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경험상 아시겠지만 믿음의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잘한다 이런 말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해도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드렸는데, 근데 주변에서 이 시험거리가 일어나, 시험거리가. 무슨 시험거리가 일어났는가 하면, 이 분냄과 수군거림과 책망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4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잡아 죽였죠.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선한 목적과 동기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침을 뱉고 채찍질하면서 잡아 죽일 자로 알고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마리아도 그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신의 믿음을 썼는데, 근데 사람들이 참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참 대단하네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고 비난했다는 겁니다. 분냈다 그랬고, 서로 말하되 한 걸 보니까 수군거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랬는가 하면 가룟 유다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아마 같이 수군댔던 모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사람들은 허비하는 것이다.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가 내게 좋은 일 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했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뭐 쓸데없는 짓이다.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죠? 이 마리아가 우리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1년치 연봉이면 아무리 수입이 좀 적어도 1년치니까 그래도 꽤 뭐라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액수를 들여서 뭔가 했다는 겁니다. 뭐 예수님 안 계시니까 아무튼 헌금 연보를 했든지 뭘 했든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참 수고했다.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게 뭐냐? 무슨 의도로 저렇게 그랬느냐? 왜 허비하느냐? 이런 말을 할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 같으면 좀 좋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좋게 말하겠지만 만일 안 좋은 마음 상태면 그래서 네가 뭐라도 보태줬냐? 300데나리온 중에 네가 한 데나리온이라도 보태줬냐? 이거 하는데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말이 많으냐? 아마 이렇게 대받아치면서 다투지 않았을까? 사람의 마음 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항상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을 한 거니까. 근데 주변인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주변인들이. 그러면서 비난과 힐난과 수군거리는 말을 했을 때 그때 물론 이런 상황을 기대하면서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날 욕하겠지? 그 욕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혀 예상치 않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괴로운 짓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보통 말하기 좋으면 네가 보태준 거 있느냐라고 말할 법도 한데 그가 마음은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좋은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해도 주변에는 시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1+1인 거예요. 믿음의 선한 일 플러스 혹은 시험거리 동시에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시험은 아무 문제가 아닌 거고 믿음이 좀 작으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이거 시험보다 더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시험이 크면 낭만과 포기도 쉽게 일어날 일이지만 그 시험을 잘만 통과하면 그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큰 바위와 같았는데 갈 길이 없었는데 이거 뚫어버리니까 터널이 생기는 거죠.
이 강남 순환도로 다닐 때마다 참 대단한 걸 해놨다. 이 산과 바위를 뚫어가지고 이 길을 만들어 놓다니. 이쪽 저쪽으로 한 10분이면 가니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하나의 산이고 벽이고 갈 수 없는 길인데 그걸 뚫어내니까 빠른 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일화 가운데서도 강한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왔다. 그 의미가 우리가 큰 시험이라도 이겨내면 거기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나오고 그거 자체가 우리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시험은 항상 일어난다. 뭐가 항상 일어난다고요? 시험은 항상 일어난다. 우리가 뭐 고난 주간에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그래서 한다 그래도 뭐 특별 새벽 안 하던 기도하면 뭐 만사형통하고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은 겁니다. 도리어 새벽 예배 안 나갔을 때보다 더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럴 바에 안 나간다. 이런 다툼의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그냥 당연하게 그런 것도 당연한 것을 여기고 1+1으로 여겨야지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실 때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 파실 거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 가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과 나를 배반하여 팔 자가 있고 대적하는 자가 있고 그것도 알고 1+1으로 나가신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 오해와 반대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인 줄 알고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시험거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오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고 도리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뭐 시비를 걸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와 함께 식탁에서 떡을 떼던 자가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3년 반 함께 했는데 또 그를 은 30에 팔아 넘기는 걸 보면 모르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시험거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300데나리 이상의 팔아. 이 가룟 유다가 참 돈을 많이 밝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뒤에 보게 되면 오늘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을 보시게 되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 가매 저희가 더욱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요한복음에 보면 왜 화를 냈는가 하면 정말 선한 마음으로 굳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도적이라 가만히 돈을 훔쳐가려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이 셀롯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그 당시 열심당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해야 된다. 다윗의 가문을 회복해야 된다 하면서 무력 항쟁을 통해서 독립을 꾀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진보주의적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면 진보주의적 성향을 가졌으면 상당히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평과 정의를 추구할 것 같은데 속은 이렇게 돈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예나 오늘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겉으로는 아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돈을 따르고 그 돈 얼마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려 하고 아무튼 이 시험거리가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시험거리가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 그 당시에 가룟 유다가 배신한 상태는 아니니까 제자들도 몰랐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던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고 또 유다가 그렇게 말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한마디씩 더 들었다는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어나고 또 믿음의 일 주변에도 시험은 일어나고 또 가까운 곳에서 시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되는가? 미리 알고 있는가? 그래서 오면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알지만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지 않아서 문제인데 얼마만큼 실제 적용해서 우리 삶에 이뤄내는가? 이것이 믿음의 실력인 겁니다. 분명히 이 여인의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한데
이런 사람의 비난이라고 하는 이것을 맞이했을 때, 사실 이런 말 한마디 듣게 되면요, 그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모처럼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웬일이야? 그렇게 한마디 들으면요, 기분 나빠가지고. 근데 좋은 마음 가지고 오랜만에 기도하려고 왔는데,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이네? 집에 뭔 일 있어? 이런 말 해버리면 상당히 속이 상할 일이죠. 실제로 그런 경험들은 한 번쯤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닌데 또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럴 때 물론 사람이 약함 때문에 그런 말이 우리에게 아픔도 되고 상처도 되고 하겠지만, 마음이 괴로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여인도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속은 상했겠죠.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뭔 짓이냐라고 허비한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아니하시고 허비한 게 아니고 준비한 거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거다. 이렇게 평가해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제자가 되려 하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잘했다 하시면 그것도 족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임해야지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사람들의 말 하나하나 그거 신경 쓰다 보면 주의 일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지금까지 사람을 좋게 하려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당연히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어도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아니하였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그 시험을 통과한 자리마다 교회가 서고 믿는 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과 같이 이 고난의 길에 동참하려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가운데 날마다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날마다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거 하나 못 이겨가지고 이겨내야죠. 그거 하나 못 이겨가지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요,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든 시험은 꼭 오는데 주님께서 잘했다 하시면 그것이 유익한 것인 줄 알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주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십자가의 길,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기 위한 길목과 같은 자리가 어디인가? 이 감동을 따라 행하는 자리가 십자가 길로 들어가는 길이 됩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도 누가 시켜서 했겠습니까? 가서 해라. 네가 가서 좀 갖다 부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왜 했을까요? 그러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이 여인은, 이 마리아는 그 비싼 것을 가지고 갖다 깼을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할 마음이 할 마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닌데 있다 보니까 할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누가 줬는가? 우리 안에 마음을 주는 이가 하나님도 계시고 또 마귀도 우리 마음에 뭔가 마음을 넣어주기도 하죠.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팔 마음을 넣어준 걸 보면 우리 마음에 이것저것 넣어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할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마음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한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뭐 하지 말고? 소멸치 말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주신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불꽃이 일어나다가도 가만히 냅두면 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감동함을 줘도 바로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다 소멸하고 마는 겁니다.
안 하면 유익할 것 같죠? 안 하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좀 봉사하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손해가 되겠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것이 유익한 거죠.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셨을 때는 그걸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비록 그것이 물질의 손해가 있고 내 시간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요.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돈이 안 아까워서 그랬겠습니까? 베다니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 오라비는 죽었다 이미 죽었고 다시 살아나겠지만 또 죽지 않았습니까? 언니는 막 일 안 한다고 뭐라 그랬고 그러면 최소한 300데나리온이면 아무튼 유용하게 쓸만한 자금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라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그러한 유일한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나는 직접 세우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운다 했으니까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은과 금과 각종 나무들 다 모아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즉시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이 베드로를 초청한 후에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 말했는가 하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가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하나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영향력을 다 발휘해서 다 불러 모아놓고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하였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탄이 넣어주는 거 유혹, 욕심, 미움, 다툼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싹이 나게 하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가르친 것 저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가 있는 곳이 우리가 나갈 길인 줄 알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함을 주셨을 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지금 해야 되겠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지 아니한 더 좋은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좋은 길이 있다. 그걸 믿는 자들은 300데나리온이라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가 있고 물론 이게 하나님의 감동도 없는데 그냥 인간적인 허세 부리는 마음으로 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죠. 그런데 믿는 마음으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장사가 이제 코앞인데 이 무덤 속에서도 향기가 나야 되겠는데 이런 향기가 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 그래서 마리아에게 너가 좀 해가라. 지금 급하게 필요한데 이 성령의 감동을 마치 SOS를 쳐가지고 네가 좀 하거라. 우리가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 즉각 순종해서 반응할 줄 알아야지. 그거 아깝다고 머뭇거렸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좀 급하다. 좀 네가 좀 해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탁인 줄 알고 그 부탁 좀 못 들어드립니까? 그 부탁인 줄 알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감동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전심과 전력, 힘을 써서 행하는 것인데 이 베다니가 이제 그 가난한 자의 집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던 것 보이고 또 이 마리아 가정에 큰 돈이 넘쳐나게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 융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시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향유가 필요하면 좀 부잣집에 가가지고 좀 말씀하시지 왜 이런 가난한 집에 와가지고 이 여인에게 하셨는가?
물론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있었던 사람은 마리아 말고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 일에 단 마음으로 순종할 사람이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줬고, 또 이 마리아도 자기 호주머니에 넘쳐나서 있어서 한 거 아닌데 힘을 다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거 베푸는 마음이 큰 거예요. 베푸는 마음이 크면 아깝지 않게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는 좀 어려워도. 저는 일본에 있을 때 가끔 손님이 오고 그러면, 외부에서 오니 목사님 오시거나 그러면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좀 대접을 한다고 평상시에는 가지 못하는 곳을 모셔갑니다. 무슨 신주쿠 근처에 있는 뭐 호텔, 뭐 점심식당 하는 데 있는데, 그러면 큰 마음 먹고 간 건데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는가 하면, 아이고 저 사람들이 일본 가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좋은 거 먹고 다닌다고. 나중에는 꼭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특별히 대접하느라고 이럴 때 봅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그럴 때 베풀면서도 아까운 마음이 있으면 그냥 동네에 가겠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인가 베푼다 할 때, 평상시는 갈 수 없고 또 이거 그냥 세이브 시켜놓으면 뭐 다른 데 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서 섬긴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도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물질이 풍성해서 넘치는 연보로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고, 내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넘치는 시간을 가지고 뭘 한다 이런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다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의 길에 동참하는 것, 이 여인이 1년치 연봉,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 또한 힘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이 일에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힘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입으로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하지 말고 말 그대로 힘을 다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나의 만족만을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이 만족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고난의 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또 베품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함이 있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도움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은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설 때 갈 수 있는 길이요, 때로 오해와 반대와 비난이라도 시험을 통과한 후에라야 나타나는 길이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길 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임을 알고 그 길에 서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